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주님의 그 권위가 어떠한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비유를 하나 들으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포도원 수출 얼마를 좀 받으려고 이제는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거저 보내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마땅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고서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이에요. 새로 주었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낼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 종을 다 보낼 때마다 때리고 그냥 거저 보내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상하게 하고 내쫓으며 보내는 이 모습을 봅니다. 자, 그때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포도원 주인.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종은 선지자를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각각 가리키죠. 사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농부들은 없지요. 더욱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지르려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혹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농부들이 어찌 보면요, 농부들이 이 주인을 우습게 여긴 것일까요? 또 농부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완전히 도둑이죠. 도둑놈이죠. 완전히 폭행자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아예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 그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일꾼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무엇이라 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한 말씀으로 정리하시며 해석을 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니,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씀하셔서 17절 이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세상은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우월한 언약적 지위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와 관련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심판받을 것이에요.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징계를 받고 구원은 온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 속에서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약속된 자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근데 그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변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가들었으니, 결혼했으니까,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여야 되겠다. 그때 주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서 산울가로 가서 또 저자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에다가 데려오라고, 이 잔치에 청하라고. 그러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여기에서 여러분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이 농부로서 포도원을 이제는 가꾸고 돌보는 것은 큰 특권이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충성으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